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할 수 없었던 그 일,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내가
내가 나의 주를 처음 배웠을 때 나의 맘엔 죄가 가득하였네. 사랑으로 나를 품에 안으셔서 옳은 길을 내게 가르치셨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매일매일 나의 맘이 새로움은 주가 나를 사랑함을 알밀세. 죽을 나를 구속하신 참된 친구 그와 만날 기쁜 나를 그리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이 저녁 예배를 기억하여 또 주님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흥분하면 실수한다입니다.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트라이트 샌드 효과라고 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흔하지 않은 이름이죠. 2002년 미국의 유명 가수 바브라 스트라이트 샌드가 거액의 법정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어느 사진가가 찍은 사진에 자신의 집이 나왔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삭제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소송은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트라이트 샌드라고 하는 가수는 그 당시에 꽤 유명한 가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택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그녀의 소중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의외로 그렇게 사진이 게시되었던 웹사이트의 조회수는 한 달 만에 6만 회에서 42만 회로 급증하게 되면서 그녀의 저택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스트라이트 샌드 효과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기게 된 겁니다. 스트라이트 샌드는 자신의 집을 감추고 싶어 했지만 아예 삭제해달라고 법정 소송을 한 거지만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이 어떠한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더 바라보게 되었고 더 많이 조회하게 되면서 도리어 그 집이 더 많이 노출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2008년 독일에서는 유명 배우를 살해한 범죄자들이 15년 복역 후에 자신들의 기사를 위키백과에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오히려 더 많이 알려지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억되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도리어 너무 감추고 싶어 하다가 더 그것이 밝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패의 역사를 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꾸 과거의 죄를 반복하며 그 죄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바로 그런 반복되었던 죄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민수기 20장 2절, 5절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시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세가 가장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백성들의 반복되는 연약한 죄의 모습과 그리고 그것에 휩쓸려서 또 죄를 짓게 되는 모세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미련함인가 근원적인 불만인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불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파종할 곳도 없고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요, 파종할 땅이 없다고 불만을 합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즐기던 그들의 기호식품들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이 광야에는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이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서 이곳에서 살게 하고 고생하게 하며 죽게 만드냐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오른 생각이 오늘 이 소제목 그대로 미련함인가 근원적인 불만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백성들이 미련해서 이런 질문을 반복하는지,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비슷한 류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이게 그들의 미련함 때문인지 아니면 근원적인 불만인가 하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조금만 힘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불평을 하나님께 합니다. 미련해서 과거의 기억을 잊은 건지 아니면 그렇게 불평하면 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 일부러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똑같은 불만과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는 같은 불평, 같은 불만을 계속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과거에 하나님이 비슷한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었는데 또 불만하며 왜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여튼 시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곰곰이 묵상하다가 내린 결론은 이 백성의 마음속에 근원적인 불만이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근원적인 불만일까요? 굳이 애굽을 떠나 나와서 가나안에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편안한 애굽을 떠나서 굳이 가나안에 가야 되냐는 거죠. 이 백성들이 거의 어쩔 수 없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의 환경들이나 여건들이 출애굽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열재앙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서 준비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굳이 우리가 애굽을 나와서 이 힘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근원적인 의문과 불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이 얼마나 대단한 곳이기에 편하고 좋은 애굽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해야 하느냐는 거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도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 가나안이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지금 이 땅에서의 내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거길 가야 되느냐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지 모릅니다. 왜 가나안에 가야 되는지, 왜 우리는 이 애국 같은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지. 이것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꼭 가야 할 만큼 매력적인 곳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대한 나의 명확한 답이 없으면 우리도 조금만 힘든 상황을 맞이하면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만을 갖고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살기 편해지는 세상이 된다고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현재나 미래는 좀 더 편안할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지금은 말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편안해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도 사실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굳이 편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가야 되냐는 거죠. 하늘이 매력 있는 이유는 내 삶의 행복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순간이 언젠가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을 할 때 나는 정말 하늘에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곳에는 비교로 인한 상처도 없고 나의 가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 사이에 상처도 없고요. 또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프고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도 하늘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유와 성공보다 삶의 만족과 가치를 가득 채워주는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야만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늘에 가고 싶습니다.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조건이나 대가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히 정말 사랑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그 어떤 오해도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늘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저녁 내가 왜 하늘에 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곱씹어 보면서 신앙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명확해질 때 우리의 삶의 불만은 사라지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모든 순간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에 불만 대신 감사가 채워지게 될 때 어쩌면 우리는 바로 그 순간 하늘에 이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늘 불만만 내뱉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교훈 삼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흥분하면 실패한다입니다.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복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 앞에 모세도 진노합니다. 모세도 사람인데 참고 들어주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모세의 분노는 어느 정도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장면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화를 낼 만하고 화를 내는 것도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모세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자신과 아론에게 적용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것은 마치 백성들로 그들 두 사람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모세가 했던 이 이야기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백성은 앞으로 사라질 모세나 아론에게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되는 백성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그들을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의 그 속에 있는 화를 못 이겨서 결국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향하게 만들었죠. 결국 그것이 모세가 실패했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노하고 백성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바위를 2번 두드리며 백성을 책망합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물을 내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었고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야기하게 됩니다. 모세는 화가 나서 또 흥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잊고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든 겁니다. 사단이 노리는 순간은 바로 우리가 흥분하거나 죄로 연약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감람산에서 흥분해서 칼로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랐고 예수님은 참으라고 하시면서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아마 그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정말 그 상황에서는 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서 칼을 끄집어 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왜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그 장소에 베드로는 칼을 들고 갔느냐는 거죠.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흥분하거나 감정에 휩쓸리면 그 약점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쉽게 흥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다른 모든 순간순간마다 조심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흥분은 순간의 감정에서 나옵니다. 그 순간 내 속에 떠오르는 감정, 내 속에 치밀어 오르는 그 감정을 못 이겨내면 흥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흥분은 결국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의인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에 취해 신앙생활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순간적인 유혹,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에 휩쓸렸던 것이죠.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수많은 전쟁에서 절대 쓰러지지 않던 그가 인간의 정욕에 눈이 멀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모두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감정의 변화, 그 흥분함에 의해서 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흥분해서 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후회하는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후회를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그렇게 흥분 때문에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흥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새롭게 해 가야 돼요. 사단은 늘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분명히 정당한 감정이에요. 그러나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족쇄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해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연약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시험에 빠질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욱하는 성질에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늘 자제하며 삶을 묵상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덧입어야 하는 순간이 이르렀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기를, 그리고 사단이 늘 우리를 자극한다 할지라도 그 자극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편의 한 구절을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내 삶의 앞에 모시고 내 옆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늘 주께 의지하며 주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언제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동행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속에 차오르는 감정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상심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놓은 그 덫에 덜컥 걸리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하신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감정과 또 흥분에 휩쓸려서 죄의 길을 가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심으로 세상의 수많은 풍파와 유혹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의를 들고 믿음으로 견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